여러분 종종 뉴스에서 보셨지만 전기 자동차가 한 번 화재가 발생되면 웬만해선 꺼지지가 않는다고 하죠. 자, 보통 건물 주차장마다 충전기를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요, 지하 3층에 가장 안쪽 구석에 보면 전기 자동차 완속 충전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 성도가 이 전기 자동차 화재에 대한 뉴스를 접하면서 이 회사가 바로 이런 경보장치, 태양광 그런 어떤 전기를 취급하는 회사여서 직접 그 옆에 열 감지 경보장치를 설치를 했습니다. 저게 뭐냐면요, 혹시 전기차가 갑자기 이게 충전되다가 온도가 올라가면 저 감지장치가 미리 경보를 울려서 사고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저 장치가 있는지도 몰랐지만, 그러나 사고 앞에 저 경보장치는 참된 값어치를 하게 됩니다. 참된 값어치를 한자말로 진가라고 하죠. 진가. 자,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믿지 않는 분들이나 예수 믿는 성도들이나 좀 비슷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도가 진짜 참된 가치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 시련 속이십니다. 시련. 성도는 시련을 겪을 때에 진정한 성도의 참된 가치를 경험하게 되죠. 오늘 히브리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읽었지만 히브리서나 야고보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시련을 겪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10장 32절 보시게 되면 그 당시 성도들의 상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너희들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고 있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냥 단지 고난 정도가 아니라 큰 싸움. 예를 들어 그들은 비방을 받았고요, 또 감옥에도 갇혔고 재산도 빼앗겼고 또 수많은 모욕도 겪었죠.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우리도 그러지만 뭔가 시련을 만나면 낙담하고요, 그리고 믿음도 약해지고, 또 심지어 그 당시 어떤 성도들은 과거에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힘차게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라고 격려하죠. 1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온 맘 다해 바라보라고 할 때에 어떤 예수님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우리들의 믿음을 창시해 주셨고요, 만들어 주셨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가시는 예수님. 우리가 시련 중에 낙담한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마침내 우리의 믿음이 시련 속에 빛이 나도록 그렇게 예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성도들, 시련 속에서 경험하는 성도의 진짜 값어치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시련 속에 빛나는 성도의 진가는 죄 문제 해결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죄악 문제 해결. 시작. 죄악 문제 해결.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용광로가 불순물을 제거하여 금속을 정련하는 것처럼 성도 또한 시련 속에 들어갈 때에 불순물들이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성도가 순결해집니다. 시련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내가 쉽게 잡고 있던 죄를 분별하게 되고요, 그리고 죄를 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시련의 유익을 이렇게 설명하죠. 베드로전서 4장 중간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되, 그 다음 보십시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뭐를 그쳤다고요? 죄를 그친대요.
그래서 사람의 정욕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육체의 때를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실현의 유익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30여 년 훨씬 지났지만 뭔가 매 맞아야 정신 차리고요. 뭔가 좀 힘든 상황이 있어야 더 무릎 꿇고, 인간은 그렇게 시련 속에서야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시련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의 죄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다른 사람의 죄 문제 갖고 씨름하다가 오히려 내가 원망과 불평의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시련을 겪으면 주 앞에 나아가 여쭤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떠한 죄를 버려야 될까요? 내가 얼마나 어떻게 더 순결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셔야 됩니다. 이 중에 계신 분들이 무언가 큰 범죄를 저지르고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눈에 보이는 죄보다 보이지 않는 죄들, 또 내가 저지르는 죄보다 생략한 죄가 더 많아지죠. 예를 들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여러분 이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인간적 계획만 쫙 해놓고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도 불신앙이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하지 않는 나의 모든 행동도 회개해야 됩니다. 특별히 어제도 직분자 기도회 때 나누었지만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쉬는 것도 죄입니다. 또한 말씀에 사로잡혀 살지 않는 것 또한 회개해야 될 죄목들이죠. 보이지 않는 우상, 하나님 말고 만족을 추구하는 것들 전부 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대입 수능 고시가 있지만 우리 아이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또 입시생을 둔 엄마들은 더 고생하셨죠. 더 마음고생하셨고요. 하지만 이럴수록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과연 내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정말 성경적 가치관으로 양육했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녀를 양육했는가? 아니면 부모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 아니면 어떤 특정 직업이나 특정 학교를 자꾸만 강조해서, 혹은 어떤 학력을 자꾸만 강조해서 부모 속에 있는 생계에 대한 두려움을 아이들에게 강요시켜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부모가 우울을 범하지 않았는가 또한 살피셔야 됩니다. 시편 127편 보시면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껏 성경적 가치관으로 아이들 양육하지 못했다면 돌이켜서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말하셔야 됩니다. 얘들아, 너희들의 영광 하나님에게 있단다. 너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다. 세상이 측정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가 네 안에 있단다 라고 마음껏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련 가운데에 자꾸만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결국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솔직히 징계, 시련 힘들죠. 어렵죠. 하지만 그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오히려 의와 평강의 열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닮으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이 상황에서 예수님처럼 행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시련 속에서 비로소 성도의 진가가 드러날 것이고, 그 드러난 진가 때문에 믿지 않는 분들이 당신은 어려워도 그렇게 마음이 평강한 이유가 무엇이요? 당신은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마음이 온유하고 오히려 전도에 열린 기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시련 속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닮아감을 통해 우리 빛을 발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합시다. 시련 속에서도 빛날 것입니다. 라고요. 시작. 시련 속에서도 빛날 것입니다. 어떻게요? 죄 문제 해결을 통해. 두 번째로 시련 속에 빛나는 성도의 증거가 무엇이냐면요, 자녀됨에, 하나님 자녀됨의 확신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힘들수록, 시련이 있을수록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란 감격이 더 커집니다. 5절을 보시게 되면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구나. 일러스되 내 아들아, 내 딸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자,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시련을 벌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처벌로, 형벌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만약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형벌 받는다면 설교자나 여러분들이나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없고, 아마 여러분들은 지옥 위에, 저는 지옥 제일 밑바닥에 아마 형벌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행하셨죠? 히브리서 2장에 따르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지옥이 아니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바로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곧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영광을 주셨다고, 온전케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힘차게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징계가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처럼 살게 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7장 8절 보시면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죄의 노예처럼 너희를 대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과 같이 대우하신다고요? 아들과 같이 혹은 딸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대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까지 말합니다. 결국 시련 속에서 여러분 분명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아, 예수 피로 아들 됐지, 예수 피로 딸이 되었지. 그러면 내가 당한 이 어려움은 아들로서의 연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6절에도 보시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징계만 보이고 채찍질만 느낍니다. 하지만 저 구절의 핵심은 이것이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 다음 주님이 받아들이시는 자. 받아들이다는 것은 다른 말로 기뻐하신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들마다 연단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시련의 깊음 속에서 때로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단지 생계 걱정, 또 어디 살 곳도 없고 너무나 어려울 때에 여러분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되,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말고 이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오히려 그 어둠 속에 이러한 아버지의 음성이 더 분명히 들리실 거예요. 어떤 음성이에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시련 속에서 오히려 이러한 음성이 더 분명히 우리에게 들리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요, 우리 이 자리에 많은 분들 세월의 연단, 많은 깨어짐을 겪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진짜 성도의 빛나는 가치들 뭐예요? 믿음이 더 커지고요, 더 확신이 커지고,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깊어짐을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9절에도 보시게 되면 그래서 우린 아버지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사셔야 돼요. 9절 보시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하나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복종이란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복종이란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요, 아버지의 음성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신뢰하는 음성 속에서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는 걸 가리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듣습니까?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자막에는 안 나왔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해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아들 안에서 듣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듣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성경을 주야로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뚜렷이 말씀을 통해 듣게 됩니다. 가령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게 되면 같이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믿음이 없이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시련 속에 우리가 무릎 꿇고 아버지 고백했죠. 그리고 믿음으로 아버지께 아뢰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비록 내가 기도 화려하게 하지 못해도, 비록 내가 믿음이 너무나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 아빠는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 상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한 주간 추수감사 특세처럼요, 교회적으로 특세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교회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 모은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고, 또 교회가 무엇이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대요. 올해 우리 당회원들 그런 거 되게 많이 경험했어요. 교회적으로 기도하니까 엄청난 응답을 경험한 것, 또 경험할 것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 한 주간 특세 때 교회가 아버지께 나아가 부르짖을 때에 그 안에서 내 개인이 받을 특별한 선물과 상급은 얼마나 클지를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테스트 해보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요, 방석 하나 놓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여러분의 이마를 땅에 대시고 아버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셔서 아들을 주신 아버지, 단지 그 고백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도 여러분의 무릎 꿇은 자리에 은혜의 보호자가 임재하셔서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를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당회원들 굉장히 많이 기도하면서 애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육자 인선이었습니다. 신임 교육자 인선. 우리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각각 부르심과 소명을 받고 좋은 임지, 좋은 사역지 전부 다 잘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정들었던 우리 목사님들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여러분 잘 기도해 주시고 이사나 우리 아이들 학교 또 유치원 잘 정리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새로운 신임 교육자들 우리가 함께 지금 뽑았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많은 것들을 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특별히 이분이 얼마나 삶의 연단을 받았느냐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비록 젊어도 연단받은 분들은 인생을 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이번에 면접을 볼 때에 젊었지만 정말 많은 시련을 겪은 분들이 많았어요. 부모 세대의 어떤 아픔이라든지 또 본인 건강의 어떤 힘듦이라든지 또 사랑하는 가족의 암투병이라든지 등등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오시면 이제 자세히 하나하나 풀겠지만 그런 교육자들이 참 많았었어요. 근데 그 연단 속에서 낙담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연단 속에서 아버지 사랑, 아버지의 기쁨을 경험해서 바로 목회자의 길을 걷는 분들의 고백. 그래서 쭉 면접을 보면서 한편으로 그 면접 속에서 많은 은혜도 체험했고 저희들도 많이 도전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인생 7, 80, 90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 잘 아시지만 여러분, 인생 세월이 갈수록 시련 사라지진 않아요. 여전히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하게 단언합니다. 시련이 깊어질수록 아버지의 사랑은 더 깊어질 것이고요, 시련이 힘들수록 아버지의 사랑은 더 강렬하게 우리를 감싸 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련의 밤이 깊을수록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기쁨을 확신한 성도들, 그 빛나는 진가로 우리 유편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넉넉한 사랑과 기쁨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시련 속에서 빛나는 성도의 진가는 무엇이냐면요, 구약 완성 감격의 진가입니다. 구약 완성의 감격. 자, 히브리서는 구약의 해설서입니다. 해설서. 히브리서를 단 3글자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3글자, 여러분 그대로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해 주세요. 더. 제가 더 3번 했습니다. 더 3번. 잘 들어보십시오. 왜 더냐면, 첫 번째, 예수님은 더 좋은 제물이십니다. 왜요? 구약의 제물들은 짐승들이잖아요. 그런데 신약의 제물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죄를 완벽히 해결하셨습니다. 그 다음, 더 좋은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들 본인들도 문제 많았고 영원히 살지 못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부활하신 분이세요. 승천하셔서 하늘보다 높이 계세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더 좋은 언약. 구약의 언약은 죄를 범해서 깨져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언약은 깨지지 못합니다. 왜요? 아들의 생명으로 보증하셨기 때문에. 3글자로 다 요약되죠. 더더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더덕이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더덕이라고 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히브리서를 기억하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했는데요, 오늘 12장 바로 앞에 문맥이 11장이죠. 11장에 가보면 정말 기가 막힌 믿음의 선배들이 다 나와요. 에녹 죽음 보지 않았고, 노아 방주지어서 자기 가족과 또 온 세상을 보존했고, 아브라함, 사라, 자기 몸이 죽었지만 자녀 낳을 수 없는 물리적인 몸이었지만 약속하기를 네 자손 하늘의 별처럼 되리라 라는 말씀을 믿었기에 잉태할 힘을 얻어 경건한 자손을 출산했죠. 이번 주 추수감사 특세 때도 간절히 기도하겠지만 우리 특별히 젊은 부부들, 우리가 간절히 교회적으로 기도할 겁니다. 올해 12월이 가기 전까지 하나님, 젊은 부부들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왜요? 부모에게 사랑, 부모에게 이쁨, 그건 두 번째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서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태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수많은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만 히브리서 저자의 목적은 단지 그들을 추앙하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구약의 이 양반들은,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괜찮아요. 올려도 괜찮습니다. 좀 강조할 포인트에 잘 올려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이 양반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 출애굽, 약속의 땅 정복, 또 자녀들을 얻고 등의 증거를 받았지만 아직 약속한 걸 받은 건 아니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네 자손이 열방의 복이 될 거야 라고 말했죠.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삭 때문에 증거를 받은 건 맞아요. 어떤 증거예요? 네 자손이 열방의 복이 되리라. 그러나 이 이삭은 열방의 복은 아니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했지만 여호수아 시대 때에, 그러나 그 땅이 진짜 약속의 땅은 아니었어요. 이처럼 구약 백성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약속한 것을 이루리라는 증거되는 것들, 자녀, 땅, 나라 등, 또 제사제도 등을 받으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희미했지만 믿음으로 승리했던 거죠. 우리는요, 더 좋은 재물,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제사장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상상할 수가 없죠. 구약과 신약 성도들의 이 차이를요. 우리는 약속된 걸 이미 받았어요. 그 약속이 아까 세 문장으로 표현했죠. 더. 바로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성경을 통해 보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 번째 문장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 예비하셨어요. 벌써 네 번째 더가 나오죠. 예수님, 죽음, 부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아무리 보아도 빠진 게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아들이라는 거. 구약의 어떠한 분들도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감격 별로 없었어요. 또 구약의 어떤 분들도 죄 문제로 승리했던 기록보다는, 예를 들어 다윗, 하나님의 사람, 그러나 간음과 살인의 죄를 저질렀죠.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그러나 자기의 아내를 2번이나 팔아버렸죠. 그러나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상속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히브리서 저자의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이거죠. 구약의 분들이 희미해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물며 더 좋은 재물,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제사장을 받은 우리들은 얼마나 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겠느냐? 얼마나 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기겠느냐? 얼마나 더 시련 속에서 확신 가지고 나가겠느냐? 믿음으로 승리하거라.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죠. 여러분, 마치 우리 자녀들이 십장가 같지만 여전히 애 못 낳고 또 정착 못하고 살면 부모의 수고는 미완성이에요. 마찬가지로 신약의 백성들 우리들과 이 예수 믿음 안에서 죄를 이기고 순교와 같까지 확신을 갖고 산다면, 비로소 그 장면을 본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소. 저들이 저렇게 승리하는 것을 보면 우리들이 기대했던 소망이 헛되지 않았소. 그렇게 소망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후배들 신약 백성들이 멋지게 사는 것을 보니, 그래서 결국 우리 때문에 구약 백성들의 소망이 완성이 되는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이요, 이건 너무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 구약 성도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확신하셔서 시련 속에서 오히려 성도의 빛나는 진가를 확인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 수요일 날 어느 일터에 초대돼서 신우의 예배를 드렸어요. 가보니까 직원들이 찬양도 하고 또 그 회사의 회장님이 직접 호른도 특주로 연주를 하더라고요. 으리으리한 건물에, 그 건물에 입자만 없지만 100여 개가 넘는 우리나라 손꼽히는 강소 기업이었는데요. 하지만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 자리에 있을 때 그 회장님이 지금 이제 70 훨씬 넘으셨는데요. 인생의 수많은 연단과 시련을 많이 겪은 분이셨었어요. 지금은 참 성령 충만한 겸손한 모습이지만 고백하시더라고요. 저도 한때 공황장애로 얼마나 고통했는지 모른다고. 숨을 못 쉬었고, 그리고 퇴근하다가 증상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멈춰서
안 해보고 나 더 이상 못 가겠으니 나 좀 데려가 달라고 할 만큼, 또 자신을 사랑하는 아들처럼 둔 직원이 정통으로 배신을 해서 큰 어떤 배반감도 겪었던 분, 또 자녀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도 겪었고요. 하지만 이분이 배운 것이, 그 연단 속에서 결단한 것이 새벽기도였습니다. 내가 일평생 새벽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표현, 식사 자리에 이런 고백하죠. 지성소로 날마다 갑니다. 지성소로. 매일 9시쯤에 주무셔서 새벽 4시에 기상해서 지성소에 들어가 회사 일 다 하려고 문제 해결 받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기쁨을 충전받고 지금도 사시더라고요. 자신을 배신한 분 용서했고요, 다시 자기 회사로 불러들였고 그 주고 마침내 은퇴하기까지 책임졌대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악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큰 기쁨을 주신대요. 그리고 말했어요. 목사님, 이 기쁨 때문에 세상 즐거움이 하나도 안 보인다고. 그러면서 본인이 속한 그 지역에, 우리 구로구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는데요, 그곳에는 크리스천 CEO들을 모아서 그렇게 이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한 것을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지금도 많은 CEO들, 젊은 CEO들이 불안장애로 고통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멘토링 역할을 하는 귀한 모습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시련 누구나 겪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빛나는 값어치를 날마다 캐어내시고 누리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히브리서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서 더 귀한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이 세상에 감동을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